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날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주의 발에 나의 발 주와 함께 내가 죽고 또한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주의 발에 나의 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에 금요일은 수없이 많이 왔다 갔지만 오늘 금요일은 우리가 특별히 성금요일로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 버리고 돌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느 때와 달리 보다 더 경건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이 소통과 공감의 시간에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추적하며 그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물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가져보시죠. 왜 야곱은 라헬이었는가? 왜 야곱은 라헬이었는가?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대답해버리면 이 질문의 의미가 없겠지요. 성경은 라헬이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라헬을 주목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치는데, 야곱이 부모를 떠날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하죠. 28장 2절에 보면 너는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네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은 외삼촌 집에 와 있으면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야곱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외삼촌의 딸들 가운데 라헬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라헬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 위에 이 라헬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면 되고 기호가 맞으면 그것이 사랑의 조건이 성립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랑은 신앙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신앙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사랑이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동반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 딸들 중에 그 라헬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 사랑은 신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신앙이 동반된 사랑인지 아니면 육신의 욕심만을 쫓는 사랑인지, 나의 기호와 나의 계산과 나의 조건만을 위한 사랑인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사랑을 이 신앙의 바탕 위에서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신앙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요. 또 하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이 과정에서 사랑은 인내라고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인내입니까? 시련을 견디고 참는 인내입니다. 야곱의 라헬 사랑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옵니까? 야곱은 지금 라헬을 사랑하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과 7년이라는 이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7년 동안 야곱은 오직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로 그 7년의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의 첫날 밤에 야곱은 자신이 외삼촌에게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아가 그 첫날 밤 잠자리에 들어와 레아와 동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은 라헬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더 섬겼더라고 말합니다. 이미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 인생의 7년이라는 시간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자 그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야곱은 또다시 7년이라는 시간을 더 투자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참아내고 견디고 버티며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 사랑은 어쩌면 지금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사랑과는 좀 거리가 멀지도 모릅니다. 조그만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는 쉽게 그 사랑을 팽개치고 맙니다. 내가 조금 참아야 할 때, 내가 조금 견뎌야 할 때, 내가 조금 인내할 때 그것을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사랑은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천대를 다 당하시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들의 그 야유를 주님은 안으로 삼키며 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쏟아놓는 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끝까지 참아내고, 사랑은 끝까지 견디고, 사랑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그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시류를 쫓아 우리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랑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 끝까지 참아내는 이런 사랑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 저녁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참음의 사랑, 인내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한 번도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로마의 병정들을 원망하거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허락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참으셨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욕과 천대를 기꺼이 견디어 내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신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였던 십자가의 사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